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참고서를 살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엄마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그 아들이 원하는 그 책을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살짝 들춰봤더니 어머니가 머리가 삭발되어 있어요. 삭발무좀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눈물겨운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한민국을 빛낼 만한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할빈교회, 지금은 두레교회죠. 네,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게 하라. 그들에게서 훌륭한 자식들이 나올 것이다. 훌륭한 사회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고 훌륭한 민족이 되기 위해선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가족의 달 5월이 되면은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족들을 더 한 번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그분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런 것 상관없이 그분들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6월 한 달 더욱더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돌보아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정 안으로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 성어에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이 가득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수심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며 하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그리고 나라와 천하를 평정하라. 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런 말이에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연그러진다, 그 말입니다. 집안을 먼저 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고 또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됐어요. 그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훌륭한 자식, 정말로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지금 띄워주세요. 자기 집을 먼저 잘 간수해요. 자기 집을 잘 간수하지 않은 모든 소득, 이건 뭐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과도 그렇고 다 바람처럼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총각 전도사 때는 자신 있게 설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으면 그냥 줄어들어요. 그 목소리가.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지. 자식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기 가정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실행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정은. 그래서 가정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모든 교회가 참교회는 다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참교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반기독적인 세력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이제 법적으로, 분위기 속으로 그렇게 점점 많아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해방, 그리고 성유화, 유희,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점점 붕괴시킨 거죠.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붕괴됐어요. 천년의, 그러니까 영원히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하면 가정이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이제 이 올 한 달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아래 든든히 세워나갈까를,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생소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야 도대체? 근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는 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자, 1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석탄이 생기고, 그래서 이 석탄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기계도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납질하고, 삿질하고, 밤매고, 그런 건 우리 몸으로 다 했어요. 사냥도 우리 몸으로 다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다 기계로 하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동화. 모든 게 자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막 자동화로 막 찍어내요. 그죠? 모든 게 다 자동화예요. 마이크도 막 자동화로 팍팍 찍어내요. 옛날에는 다 수공업이었는데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가능해진 거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죠? 디지털 시대, 디지털. 여러분 이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핸드폰 없는 세상을 우리는 꿈에도 못 꿉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핸드폰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공지능 시대.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우리 집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싹 가면 아파트 같은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10만 가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그 차가 들어가면 벌써 알고 엘리베이터가 쫙 1층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죠? 그런 집에서 안 사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미리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를 아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새우를 좋아한다. 나도 새우를 좋아하지만 난 새우를 먹지 않는다. 나는 새우를 키운다. 내가 키우는 새우의 종류는 씨알이. 먹이 한번 나와라. 먹이 투입. 새우를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사실 새우를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애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 수온은 22도에서 26도. 잠깐. 침입자 발견.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방어 성공. 어이구 졸려. 금방 갈게. 먼저 자. 세상 모든 펫팸을 위해 아껴주고 지켜주는 IoT at Home LG U+. 깜찍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산업 현장 가운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원격으로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게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제를 다 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AI,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미칠 영향,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성 씨의 그 에이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특별히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읽으시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미리 읽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감각을 가지고 익혀나간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2013년도에 켄쇼라고 하는 AI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 2012년도에 데니얼이라고 하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고 불과 1년 만에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켄쇼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세계적인 그 트레이더들이 한꺼번에 이제 잘려버렸어요. 무려 598명. 이 사람들은요, 이 연봉이 억대입니다. 억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입사하기도 힘든데 평생 죽어라 공부해갖고 입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려버린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막 프로젝트를 하고 막 밤새면서 일할 일을 이 켄쇼가 3시간 20분 만에 처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켄쇼는 코로나 걸릴 이유도 없어요.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도 안 해요. 월차 내갖고 휴가를 어떻게 즐길까? 직원들 사이에 어떤 마찰은 어떻게 감정의 기복이 있다. 어디에서 연봉을 많이 준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직할까? 이거 관리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24시간 돌아가요. 잠 주무시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600명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 소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켄쇼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IBK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IBM의 왓슨입니다. 왓슨. 이것은 의학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의사. IBM과 2016년도에 길병원에서 이거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 명의는요. 한 80% 정도를 진단 정도 하면 그 명의래요. 20% 정도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20% 정도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오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왓슨은 거의 90% 이상. 어떤 것은 거의 99% 정확하게 이 병명을 찍어낸다. 이 왓슨은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했대요. 무려 1초에 100만 권을 읽을 만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수백 권씩 읽으시죠?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예.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1년도 미국에 있는 왓슨은 어떤가요? 8,500개의 병원 기록을 다 외운대요.
120만 권의 의학 논문을 학습했대. 120만 권. 논문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데 1억 명의 임상 정보를 기억하고 2억 명의 생체 정보를 학습하고 있대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이제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생들은요 더 이상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더 이상 그 수술에 대한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왜요? AI가 이제 다 해주는 거. 그래서 하버드 내에 있는 의학 정보를 이미 인터넷에 다 공유했어요. 왜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는 거냐? 이 인공지능, 왓슨 같은 이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의학 정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야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요,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수능을 폐지했어요. 학교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듣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토론 방식. 공감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로스를 소개합니다. AI 변호사입니다. 저게 로스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로스는요, 지금 미국의 100년 넘는 로펌에 취직했대요. 이 로스는 1776년 이후 미국의 243년간의 모든 재판 기록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재판에서 판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례. 과거에 몇 년도에 어떤 판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재판관에다가 법정에서 제시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통 이제 큰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사가 그 서브 변호사와 그 다음 사무 직원들과 막 며칠 한 달 동안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꼬박 고민을 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 로스는요 불과 1초 만에 발견해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판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지난해 5월 206이라고 하는 AI 재판 도우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관련 증거,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이 206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AI가 감식 카메라를 싹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착착착착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감정서, 그 사람이 병원의 기록, 뭐 빅데이터 있죠. 그 사람의 그 동선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쭉 뽑아내는 거예요. 물증으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법무법인 대륙 아주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이 로스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보스 포럼. 50년, 2020년도 50번째 회의를 한 거예요. 50번째.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논문도 발표하고 거기서 회의도 해서 어떤 결론을 맺는 거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이제 5년 남았죠. 5년 안에 근로자 61%가 AI 또는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100명 중에 60명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직장들이 AI 또는 로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발 하리라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는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지식이 그들이 40대가 되면 80%에서 90%가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요, 사람들 머릿속에 칩을 넣겠다고 공포를 했는데 이 FDA 승인만 나왔대요. 머릿속에 칩을 넣는 것은 뭐냐면 이제 뇌 기능 저하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호를 자극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야말로 그 뭐죠? 인조인간이 돼요. 인조인간.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기뻐하십시오. 영어 단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가 나오는 거 줄줄. 그 칩에서 자극을 통해서 쭉 나오게. 정보도 그 안에 다 있겠죠.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요, 앞으로 인간이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정확하니까. 교통사고 제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급속한 변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왜냐하면 과거의 10년이 지금은 1년도 안 돼요. 아마 6개월이면 그냥 쉥쉥 가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이 돼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야.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고, 그것이 이제 가정의 시스템이 됐고 구조화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의 경제, 과학 분야, 의학 분야,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로 세워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유대인의 방식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말씀의 방식이에요. 말씀의 방식. 왜 다른 것은 말씀에 적용하고 이거는 말씀에 적용 안 합니까? 이것도 말씀으로 적용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없어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당신이 약속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무시하면서 다른 것은, 난 구원은 예수님께 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은 열려 있으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가정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자꾸 졸음이 오면은 마스크를 살짝 코 있는 데까지만 내리세요. 괜찮아요. 코 있는 데까지. 왜냐면 이게 바람이 타고 자꾸 올라가니까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얼른 더 쓰고 찬양할 때 얼른 쓰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요, 남동부에 가면
알라바마가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이 발음이 일부예비 때는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알리바바에 그냥 꽂혀가지고요. 알라바마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알라바마주. 이 알라바마주에 가면은 이상한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공적비예요. 공적비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벌레가 있어요. 벌레. 아니 왜 저런 벌레가 있을까? 우리가 공적비 하면 어떤 사람을 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어떤 뭐 동물이나 뭐 강아지나 뭐 그런 거 뭐 공적비 하잖아요. 근데 벌레를 저렇게 기념해 갖고 공적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런 글이 있대요.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저들은 우리에게 번역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공적 피문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 알라바마주는요 그 목화 단지, 목화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대요. 그래갖고 목화를 막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벌레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화가 점점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생산이 안 되는 벌레가 다 갉아먹으니까. 그리고 그 해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 떠나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마을을, 그 주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굉장히 폭락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다가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키웠던 목화 단지를 뒤엎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땅콩을 심어 옥수수를 감자를 심어. 그럼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될 즈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학선료가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화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늦게 대응한 어떤 도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들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AI 시대에 급속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내 직장이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헌정하여 선을 읽을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두 가지 교훈.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래요. 플랫폼 여러분 알죠? 한 사진 한번 볼까요? 플랫폼은 이런 거예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또는 갈아타고. 이게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 왕성해졌어요. 구글 상품 만듭니까? 물론 만들 수도 있죠. 제가 모르는 상품. 아마존 책으로 시작했잖아요. 플랫폼.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박을 친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요기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플랫폼. 근데 이 플랫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소비자와 판매자. 기술이 있는 자와 자본이 있는 자를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 연결시킨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 그래서 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에서 인맥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주면 좋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사이에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친구들과 친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러한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신맥.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신맥. 오늘 말씀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만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개토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빵모자 뒤집어 쓰고, 그들은 안식일 전날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불을 탁 끈대요. 불을 탁 끄고 뭐예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리셋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만찬을 준비해 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줄 교훈을 받고 먼저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사니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신맥이 얼마나 중요한가.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 8남매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거죠. 그러고 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어서 교회,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자녀들 8남매를 다 껴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길게는 안 했겠죠. 아이들이 막 얼마나 졸고 그랬겠어요. 근데 짤막하게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려 갔대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그 사건이 확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막 가다가 갑자기 막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빙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 그때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럼 온몸이 막 고드름이 막 이렇게 달릴 정도. 근데 부모님은 얼른 자기 몸을 수술이지 않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새벽 예배 늦지 않게 불량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모습이 각인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 믿음으로 살 거.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본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에서는 법무장관도 나오고 제14대 15대 국회의원도 나오고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님도 나왔어요.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통은 인통이고 신통은 물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신통은 물통이고 신통은 인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분설주와 갑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막 7절 9절에 막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뭐 집에 들어갈 때 나가지 뭐 붙이고 뭐 표로 삼고 막 이런데 요거를 딱 한 단어로 딱 합쳐보면 뭘까요?
4절에 있어요. 4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서.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딱 해놨네요. 들으라. 표를 만드는 것이 뭐 들으라. 문설주에 붙이라. 들으라. 들으라는 원어가 뭐냐면 받아들이라. 우리 부모님이 자녀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뭐예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안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가치가 되고 철학이 되도록 해라.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떡반죽 곳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며 너희가 갈지 않은 그 밭을 얻게 될 것이고 민족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AI의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최첨단 과학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얼마나 공감하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도 한 명만 나를 지지한다면 자살하지 않는다잖아요. 공감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게 뭐냐면 공감해요. AI는요, 기능만 가지고 있지 공감의 능력은 없어요. 공감의 능력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그 공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중학생들도 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전 세대가 여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서로 공감을 좀 하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감을 좀 하세요. 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내가 싫으면 그냥 선을 그어버리면 돼요. 직장에서도 싫으면 저 꼰대, 아유 저 또라이 하면 선을 딱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가정이 가장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거예요. 옛날엔 대가족제가 됐어요. 지금은 대가족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어른들 찾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세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의 소리를 내고 엄마가 엄마의 소리를 내고 자녀가 자녀의 소리를 내면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함으로 그 안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왜 공감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좀 달라도 때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할 때 들을, 청, 한문으로 여러분이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이게 들을 청이에요. 왕의 귀로 들으라. 이제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눈목 있죠? 열시지 있죠? 10개의 눈으로 들으라.
오감으로 들으라. 그 다음에 일심 마음심이죠. 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게 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인격으로 들어야 된다. 온 인격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을 때 무릎을 꿇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전인격을 동원하는 거죠. 그냥 흘려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서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들에게 12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컴퓨터를 주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해지면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두엽이 망가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쉽게 짜증을 내는 거. 참을성이 없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복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전두엽이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진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일본의 후생성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씩 스마트폰을 7년을 하면 전두엽이 고장난다. 전두엽이 고장이 나면 참지를 못해. 쇼핑하다가 충동이 오면 저 안상으로 견딜 수 없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이들 막 땡깡 피죠? 그 아이들이 지금 전조 증상인 거예요. 게임을 실컷 하면서 주님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곤란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개발해놓고 자녀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라면 사장님은 라면을 먹여요? 안 먹여요? 자녀들에게? 안 먹여요. 그 해를 아니까 안 먹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TV를 줄이고 스마트폰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장은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급속한 변화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성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